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성을 보시고 우시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자식들 중에도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또 부모의 마음을 참 기쁘게 그리고 즐겁게 이렇게 부모에게 잘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부모의 마음을 아주 아프게 해요. 그리고 속상하게 해요. 그리고 너무 고통을 줘요. 너무 아픔을 줘요. 그러면 이 부모가 웁니다. 너무 속상해서.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도 이런 성도가 있어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주님의 그 놀라운 상과 은혜로 나를 택하여 주셔서 천국 백성 삼아 주셨는데 무엇으로 보답하지? 어떻게 보답하지? 바울, 참 예수님 가슴 아프게 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핍박자였다. 나는 회방자였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었던 아주 독한 사람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가 그랬던 내가 이렇게 예수를 싫어했고 핍박했고 회방했던 내가 나 바꿔줬어. 나 변화됐어. 나 이렇게 새로워졌어. 고백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다음 말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 다음에 바울의 그 눈물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 주님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게 울리는. 우리는 그동안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뜨겁게 사랑할까? 어떻게 해서 좀 주님을 좀 주님이 좀 기뻐하시는 일을 할까? 이런 거는 별로 생각 안 하고요. 무조건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만을 원하고 주님 앞에 뭘 이렇게 드리려고는 생각 안 하고요. 그냥 주님 앞에 뭘 받기만을 원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결론이에요. 뭘 드릴까? 뭘 통해서 주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해야 주님이 좀 좋아하실까? 어떻게 해야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이런 거는 생각, 어떻게 하면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얻을까? 똑같은 믿음 생활을 해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성도가 있네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이쪽인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주님은 왜 울고 계실까?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한국교회를 보시고 너무 좋으셔가지고 막 기뻐하실까?
주님은 우리 한국교회를 보시고 울고 계실까? 어느 쪽일까? 굉장히 내가 망설였어요. 주님은 이런 교회를 보시고, 주님은 또 이런 교회를 보시고, 내가 생각나는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주님은 울고 계실 것 같아요. 왜 울고 계시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자꾸 더럽혀져 가고 있어요. 자꾸 무너져 가고 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성전은, 이 교회는 제일 첫째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성전은 거룩하고 성결해야 돼요. 하는 교회는 성결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세 번째,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생명 되신 우리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 드리는 곳이에요. 여기는. 네 번째, 하나님의 교회는, 성전은 어떤 것이냐? 우리는 땅에서 나는 육신의 양식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영혼의 양식, 만나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 육신의 사람은 이 땅에서 나는 양식을 먹고 살고,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혼의 양식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교회에 모여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는 곳이 이곳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성전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감사 제물과 감사 예물을 드리는 곳이 이곳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곳에 와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게요, 교회 안에서 커피도 팔고요, 밥도 팔고 빵도 팔고.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참 많이 분노하시고 우신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교회 안에 들어갔더니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돈을 바꾸고 비둘기 파고 매매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예수님이 교회 안에서 장사하는 걸 보시고요, 성경을 보게 되면 상을 엎으셨더라 이렇게 나와요. 엎으셨어요. 다 던져버리신 거죠. 채찍으로 그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부딪혀가지고 다 쫓아버리셨어요. 그 다음 말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매매 행위를 하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을, 내 아버지의 집으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경배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서 장사하지 마라. 내 집은 거룩한 정전이고 이 여기는 내가 있는 곳이야. 내가 있는 곳. 여기는 하나님 말씀이 증거돼야 되고 여기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곳인데 여기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느냐. 여기서 하지 마라.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선교를 해야 돼. 여기는 구약을 보세요, 여러분. 아론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으로 들어갈 때 옷을 벗습니다.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을 입어요. 하나님 앞에 분향을 드리고 나올 때 그 옷을 벗고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고 깨끗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글쎄? 예? 이게 뭐냐고요? 하나님의 집이 이게 뭐냐고요 글쎄? 하나님의 집이 장사 없는 대로 변해가고 있으니. 두 번째, 주님은 왜 울고 계신가? 난 또 생각을 했어요. 주님이 왜 울고 계실까? 한번 내가 물어봤어요. 예수님, 성령님, 어떤 때 탄식하고 어떤 때 예수님 우세요? 그 영적으로 오기를 그렇게 와요. 저 양떼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구나. 응? 저 성도들이 죽어가고 있구나. 예수님 왜요? 못 먹었지 않냐? 못 먹었지 않냐? 영혼의 양식을 못 먹었지 않느냐? 영혼의 양식을, 거룩한 떡을, 생명의 떡을, 진리의 떡을 먹여줄 자가 없지 않느냐? 복 받아라, 행복하게 잘 살아라, 부자 되라, 출세해라, 성공해라, 이런 설교만 하고 정말 성도들이 들어야 할 이 생명, 아멘 좀 하시죠.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고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성도들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성도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잃었던 첫사랑을 다시 찾게 하시고 기도의 문이 팍 터지게 하고 두 손 올리며 찬양을 하는 이러한 영적인 부흥은 이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야 돼. 이게 없으니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한국교회는 요한계시록 3장 세대교회가 돼요. 세대교회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너희가 살았으나 죽었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겉으로 볼 적엔 뭐 살아있는 것 같고 겉으로 볼 적엔 믿음생활 잘하는 것 같고 겉으로 볼 적엔 아주 성령 충만한 것 같고 겉으로 볼 적엔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이 딱 보시니까 너 성령 소멸됐구만, 너 믿음 바닥났구만, 너 믿음이 저기 아래 떨어졌구만, 너 받아놓은데 다 쏟았구만. 이게 사대교회예요. 죽었어. 근데 본인들은 죽은 걸 몰라. 심령이 죽었어. 믿음이 죽었어. 찬양이 죽었어. 기도가 죽었어. 감사가 죽었어. 에스겔 37장을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뼈들이 있어. 아주 뼈들이 쌓였어. 에스겔 골짜기는 이스라엘을 비우셨고요. 에스겔 골짜기에 죽어있는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에스겔 골짜기로 변하고 있구나. 너무 가슴 아프구나. 성경을 보게 되면 수많은 뼈들이라고 그랬어. 엄청난 심령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 주님은 이걸 보시고 너무너무 안타깝다.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주님인데 이 영혼의 양식을 못 먹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 이 모습을 보시는 우리 예수님 한탄하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한국교회를 보시고 왜 우시나?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은 겉으로는 아름다운데 속에 들어가 보니까 죽은 것이 너무 많아. 마태복음 23장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고 왜 교회가 얼마나 커?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워? 교회가 얼마나 웅장해? 교회가 얼마나 현대식이야? 성도 여러분, 이기웅 목사의 설교를 그동안 듣고 은혜 받으셨던 장로님, 권장님, 집사님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청합니다. 교회 겉모양 보지 마세요. 이거 아주 잘못된 겁니다. 성도 많은 것도 보지 마세요. 10만 명, 20만 명 모여 있는 교회, 영적으로 죽은 교회보다 지하실 삼각교회, 성도 10명, 20명 모여 살아있는 교회가 더 좋답니다. 더 귀한 거랍니다. 아무리 커도 무덤같이 죽은 교회, 수십만 명이 모여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죽었는데요, 무덤이 되는데요, 에스겔 골짜기가 돼가는데요, 죽은 교회 나가면 나도 죽을 수밖에 없죠. 내가 아무리 살려고 해도 죽은 교회 나가니까 나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죽어요? 기도가 나오나요? 찬양이 나오나요? 감사가 나오나요? 응? 요엘서 1장을 보면요, 밭이 황무하고, 여기에 밭은 교회를 비우셨어요.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처량하니, 여기에 토지는 성도들의 심령을 비유하신 거예요. 곡식이 지나여, 여기 말씀은 성도들 비유하셨고, 새 포도주가 말랐고,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말씀이 없어요. 새 포도주가 말랐어요.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돼 성령의 역사는 끝났어요. 농부들아, 여기 농부들은 목사들이에요.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아, 목사들이야, 곡할지어다. 그래서 이사야 1장 22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목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1장 22절을 보면, 야 목사야, 너 포도주에다 물 타지 마. 포도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포도주에다가 다른 거 타지 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다가 다른 거 타지 말라는 거야. 열왕기하 2장 19절을 보면 터는 아름다운데 물이 좋지 않다. 이 말씀은 뭐냐? 교회는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데 설교가 좋지 않구나. 아모스 8장 11절 보면은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먹을 것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먹을 것도 많고 마실 물도 많은데 왜 죽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글이라. 요한복음 5장 25절 뭐라고 말씀했느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는 죽은 데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무덤에서 살아나리라.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들으셨던 성도님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살았나 죽었나? 내 영혼이 살았나 죽었나? 내 믿음이 살았나 죽었나? 내 기도가 살았나 죽었나? 확인하십시오. 확인하십시오. 이걸 확인하지 못하면 아주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확인하셨으면 내가 나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내가 나가는 교회 목사님은 어떤 설교를 하셨는가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나가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내가 나가는 교회는 깨있는 교회, 내가 나가는 교회는 말씀 있는 교회,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반대로 내가 나가는 교회는 뜨거움이 없더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없어. 예배를 참석하고 나와도 내 마음에 남는 게 없네. 예배를 참석하고 나와도 맹총맹총해. 나오세요. 나오시라고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살아있는 교회가 있어요. 샘물이 나는 교회가 있어요. 생수가 있는 교회가 있어요. 영혼의 양식에 풍성해 나가는 교회가 있어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결론, 주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할 망정 주님을 괴롭히지 맙시다. 주님을 울게 하지 맙시다. 제가 이렇게 한번 메모를 해봤어요. 주님은 울고 계시네.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 가던 것을 보시고 주님은 울고 계시네. 하나님의 성전이 세상을 따라가 너무 세속화됐어. 하나님은 통곡하고 계시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가고 있는 걸 보시고 주님은 괴로워 고통하고 울고 계시네. 꼴을 찾아 비틀거리며 양식을 찾아 다니는 불쌍한 양을 보시고 주님은 너무너무 괴로워하시네. 꼴이 없어 양떼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시고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들으셨던 성도님들, 어떻게 그동안 살아오셨는지요? 이제는 이 설교를 들으셨으니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는 게 딱 한 가지만, 깨달을 자가 깨닫지 못하고 바꿔지지 않는 모습, 주님 괴로워하세요. 그리고 막 우세요. 성을 보시고 우신 예수, 나를 보고 울고 계시지 않을까?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 바꿔지지 않는 내 모습, 죽어 있으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내 모습, 말로는 주님을 사랑해야 하면서 생각과 마음 멀리 멀리 떠나 있는 가정스럽고 거짓말하는 나를 보시고 주님은 한탄하고 계시지 않을까? 부디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믿음 장거리 변화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